보증 서지 말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60년, 70년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그 심심치 않게 보았던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야반 도주였습니다. 밤중에 한 가족이 그냥 몰래 짐 싸가지고 그냥 다 놔둔 채 막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흔히 빚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 갯돈 떼먹고 이렇게 달아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서 줬다가 이렇게 곤란을 당한 경우, 그때 달아나야 할 때, 아니면 이런 일도 있었죠. 막 집에 그 압류용 빨간 딱지가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채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 막 그 도주한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값이 나가는 거, 뭐 TV부터 그냥 아주 숟가락이라도 그냥 가지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시절들을 한 마을에서는 좀 심심치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보증 선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거의 그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일평생 그 갚는이라고 일생을 보내야 했던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쓰다가 망하면은 그냥 좀 덜 억울합니다. 근데 남의 돈 보증 섰다가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으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그건.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있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집안이 망하는 패가망신의 길 중에 하나가 이 보증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아주 강력하죠. 보증 서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 견해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 1절과 2절이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입인데 고대의 보증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란 건 현대에 와서 너무 말이 많은 사회가 돼서 그러겠지만 말이란 것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화살처럼 비유해서 화살.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뭐야? 화살을 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의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증 언양은 말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입의 말로 얽혔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진짜 말 잘못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공증을 받기도 하죠. 이 잠언서 곳곳을 보게 되면 이 보증에 대한, 제가 잠언서 쭉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지. 잠언서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렇죠? 그때 그냥 눈만 딱 감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하는 것 의식 중에 하나가 악수가 그 보증의 의식. 손을 잡는 거 그냥 잡는다는 거 진짜 악수하는 거.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죠. 20장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27장 13절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마치 막 그 채무자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듯이 옷을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노예처럼 되어버립니다. 진짜. 22장 26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침상도 빼앗긴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살림인데 이마저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이게 보증을 선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보증제도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이거 뭐 보증 서지 말라, 경고하지 말라. 이 보증 이렇게 해악이고 잠언서 곳곳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보증 서지 말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보증제도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도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상업행위라는 게 이렇게 흔하지 않았죠. 그럼 대부분 언제 돈을 빌리느냐? 먹을 거 정말 없을 때, 정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돈을 빌려야 됩니다. 아니면 농사의 필요에, 여기다가 뭘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필요에 의해서 한 해 좀 당겨서 쓰는 거죠. 아니면 재판이나 긴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군 복무, 뭐 여러 가지 전쟁.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위한. 근데 그들은 신용이 없잖아요. 신용이 없으니까 대신 보증해 주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힘 있는 자들은 굳이 보증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재산 있는데 재산 걸고 하면 돼요. 담보 잡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신용.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예라는 걸, 고대 사회에서 명예를 어떤 사람은 신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는 뭐냐? 신용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명예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보증 없이 빌려줘도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보증할, 이거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증해 줌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도 해주는 거죠. 이 보증의 문제는 그래도 고대 사회보다 현대 사회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거의 20세기에.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막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주로 현대 사회에서는 사업상의 대출이 많아졌죠. 사업상의 대출이 많아졌고 또 은행제도라는 게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이제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 장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안전책으로 은행이 보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항상 그래서 돈 채무할 때 항상 보증, 사업할 때 보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뭐요? 채무자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은행은 편안하게 뭐요? 보증인한테 먼저 청구를 해버립니다. 돈 빼앗기 쉬운 사람한테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경우죠. 왜냐하면 이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면 형제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거 마다하기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니까 참 곤란했어요.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엮이고 엮였던 거죠. 연대 보증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연대 보증제도가 없어졌어요. 그건 다른 식으로 사회가 감당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은행 편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다행이긴 하지만 하여튼 보증의 문제는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채무자도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고 싶은 겁니다, 사실 다. 근데 결국은 돈이 문제, 돈이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 사기꾼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빚을 갚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신뢰할 수 없어요. 돈이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여러분이 사랑을 빌려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봐야 됩니다. 돈. 이 돈이 제대로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주더라도.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잠언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증 서지 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이 경우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 우리 인간생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신 성경 중에는
이 잠언서 말고 보증에 대해서 또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구약 성경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외경 이름이 집회서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벤시라의 지혜서로 불립니다. 벤시라의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회서는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외면하지만 카톨릭은 정경 취급을 해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집회서를 마치 구약 말씀처럼 읽었어요. 또 집회서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교회 집회에 좋은 책. 왜냐하면 여기에 실제 생활 속의 윤리들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자기 책에 이 집회서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의 지혜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회서 29장 14절에서 21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지만 수치심을 잃은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보증인의 호의를 잊지 말라. 그는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아주 보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놓고 너 현실적으로 이걸 무겁게 대하라 이겁니다. 물론 집에서도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것도 아주 더 리얼하게 경고합니다.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리라.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놓고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배가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였도다. 그때 나온다. 그러면서 그 마무리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무리 교훈. 보증 막 조심하라.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뭐 이런 위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인데 네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도와주되 조심해서 도와줘라 이겁니다. 이게 집회서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선다는 거, 보증을 어떤 사람이 서준다는 건 뭐예요? 좀 어리석다, 위험한 행동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왜냐하면 그 이웃의 가난한 형편을 도우려는 건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집회서는 뭐예요? 네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줘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보증 서는 것뿐만 아니고 빚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워주는 거죠. 집회서 29장인데 거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구워주고 이웃에게 꾼 돈은 제때 갚아라. 아주 현실적으로 이웃이 궁핍하면 도와줘라 이겁니다. 네가 도움을 받았어? 제때 갚아라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삽니다. 내가 좀 있을 때 도와주고 또 자기 생기면 또 이렇게 갚고 이렇게 개돈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라는 거에.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도움으로써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죠. 그걸 연대라고 하죠. 약자들은 연대를 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회서입니다.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아도 좋다. 돈을 돌 밑에 두어 썩혀버리는 것보다 형제나 친구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대단하죠. 야, 돌 밑에 두어 썩게 들어서 뭐해.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아도 좋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재물보다는 우정이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교훈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 사랑이 내가 빌려주는 그 행위가 아니면 보증이 지혜롭게 돼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집회에서 말씀대로 뭐죠?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위험하다 하는데 이쪽은 어쩔 수 없지 않는 일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만 조심해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한 계산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에 있어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돈을 줄 때 그냥 막 주면 나 사랑하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그게 아니고 계산해 봐야 됩니다. 철저히 따져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빌려준다고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사랑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도움인지 계산해야 됩니다. 궁핍해서인지 가난해서인지 아니면 도박 때문인지 봐야 되죠. 왜 돈이 너무 필요한데 물어봐야 돼요. 사업상 필요한 건지, 사업상 필요하다 이거 위험한 건 아닌 건지, 너무 도박성인 건 아닌 건지 따져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도와달라니까 친구니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형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한 구제가 아니라면 긴급한 구제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죠. 근데 뭔가 다른 식의 어떤 사업상이나 여기서부터는 형제 사랑이 아니고 경제 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조건들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아무리 필요한 일일지라도 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까지 두면서 만약에 못 갚는 경우가 생기면 그 순간에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견딜 수 없으면 도와주면 안 돼요. 난 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건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를 망가뜨린 일입니다. 타인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 더 사실 소중한 겁니다. 그때는 끊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그래 너는 내 형제니까 그래 내가 그냥 줄게 다 아니면 보증을 설게 대단한 사랑이고 우정이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우정과 사랑 거기에 얽힌 빚을 소재로 한 그 명작이 하나가 있죠.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죠. 여러분들 대충 스토리는 알 겁니다. 주인공 안토니오가 있죠. 이 사람이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근데 그 친구 바사니오가 있습니다. 바사니오가 청혼해야 되는데 청혼 비용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스에서 이 고리대금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태인인데 샤일록이죠. 근데 워낙 고리대금업을 싫어하는 분위기였고 유태인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간 말종 취급을 했어요. 안토니오. 근데 아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무역선이 지금 상업자 나갔어요. 이제 돌아오면 갚을 수 있다는 걸 계산한 겁니다. 근데 샤일록이 여기다가 약간 장난스러운 음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음모를 폈어요. 뭐냐면 페널티 조항 하나 집어넣어서 페널티 조항. 제때 못 갚으면 뭐요?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자기는 갚을 자신이 있으니까 했어요. 사인한 거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일록이 잘 됐다 이거죠. 그동안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1파운드를 베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한 현명한 여자가 나타나죠. 바사니오의 친구 바사니오 약혼녀 포샤가 재판관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현명한 판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차용증에는 살 1파운드만 가진다고 되었지 피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베니스의 법에 따라 너희 재산은 몰수될 것이다. 피는 한 방울 흘리면 안 돼. 그건 불가능하죠. 결국 샤일록의 재산은 다 몰수를 당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뭡니까? 그냥 즐겁게 읽고 어떤 유태인 차별 같은 거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 계약이라는 것은 무섭다. 이건 계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된답니다. 함부로 사인해서는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 잠언서 오늘 읽은 말씀 6장 4절에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건 뭐요?
계약 후에 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에 해야 돼요. 계약 전에 눈을 부릅뜨고 보고 맞는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따져보고 해야 돼요. 계산해보고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냥 여담처럼 그 가수 아이돌 중에 뉴진스 사태를 보면 그 느꼈어요. 뉴진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독립해보겠다 어쨌든 막 해보겠는데 계약서라는 걸 너무 가볍게 대한 것 같아요. 그건 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그 계약한다는 것, 보증한다는 것, 채무를 선다는 것 아무리 사랑일지라도 뭐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 건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돈을 보증하거나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나고 사인한 다음에는 신세가 역전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막 처음에는 아쉬워서 뭐 해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고 해서 막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채권자가 채무인처럼 돼버리고 보증인이 채무자처럼 돼버리는 게 이런 돈관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습을 집회에서는 또 잘 서술하고 있어요. 그 29장 5절과 6절인데 집회에서 29장 5절과 6절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심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갚겠다 하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이에요. 그가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이나마 받기 어렵고 그것이라도 받아내면 횡재로 생각해야 하리라. 야 이거 뭐야 반절이라도 하면서 그가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은 빼앗긴 것이고 공연히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해도 줬는데 갚지 않게 되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빚진 자는 빚준 이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에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이게 요즘이야 사법제도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눈 감고 퉁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신앙인인데 친구가 아니 친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라고 했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 해야 되죠. 근데 차라리 주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줄게. 그냥 빌려줄게가 아니고 줄게가 훨씬 더 저는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그냥 내가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 말고 내가 빚을 졌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이 더 낫습니다. 내가 빌려줬다 하지 말고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친한 관계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마음을 편하게 사실 만들 겁니다. 그래, 네가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가 다시 갚아. 그냥 줄게. 갚으면 감사하죠. 갚으면 횡재고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편안해져요. 친구가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못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못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막 그때 네가 안 갖고 그러면 정말 친구도 잃고 돈을 잃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준다고 생각해라. 집에서 8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 능력 이상으로 보증을 서지 말며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해라. 이게 아주 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만약 경제적인 논리로 비준다면 이자나 적정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른 듯이 해야 돼요. 야 무슨 우리가 계약서가 필요해? 아닙니다. 계약서 써야 돼요. 계약서 써야 되고 이자 조항도 확실히 그걸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깨끗하게 돼요. 네.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냥 뭐 이렇게 도와준 생각하고 그러니까 후원해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거래는 깨끗해야 됩니다. 돈거래는 깨끗해야 되는 거고 또 하여튼 이 빚을 지고 있으면 사람이 항상 마음에 얹힌 것처럼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대표적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샬롬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원래 뜻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는 뜻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샬롬이 아닌 겁니다. 평화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빚을 갚거나 부족한 것을 채울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배상했어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돈이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가장 큰 불안정이에요. 억울함이 여기서 발생하죠. 빚을 다 갚을 때, 내게 내 소유로 돌아왔을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는 소유물과 항상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수고했던 만큼, 아니면 내가 빌려준 만큼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가 중요하고, 유대교에서는 이 보증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라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말씀 해석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지킬까 하고 해석한 게 미슈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미슈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바바트라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증인한테 어느 정도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인한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논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논쟁 중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보증을 썼는데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지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증을 쓴 거예요. 야, 내가 할 테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대하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끝까지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증인의 돈을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따진 겁니다. 근데 그때 벤 난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 난나스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계약할 때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기에 채무 불이행 시 대신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줬다면 그 채권자가 보증인을 보고 빌려준 거 아니냐.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황, 보증인 네가 갚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났어요. 계약이 시행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보증인을 사가지고 뭔가 계약을 계속 연장시켜보고 시선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 벤 난나스라는 사람이 그럴 때는 보증 의무 없다. 그러니까 변제 의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일어날 때 채권자가 보증인을 보고 빌려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이 논리, 이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누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물에. 근데 이 물이 뭔가 자연스러운 물인지 아니면 이렇게 일부러 흘려서 하는 물인지 그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경우, 만약에 길에 돈이 떨어졌어요. 이걸 훔치는 건 도둑질인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화폐 문제는 돈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보증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랍비 이스라엘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화폐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토라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학문은 없으며 화폐법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성경에는, 율법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 따져봐야 돼요. 이 경우,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또 돈도 소중하기도 하잖아요. 화폐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복잡한 사실 돈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 비판은 뭐죠? 니네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내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뒷부분 예수님이 비판을 빼놓고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이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되는데 정확히 내야 돼요. 근데 박허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뭐예요?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내 텃밭 같은 조그만 텃밭 같은 데서 여기서 소득이 생겼어요. 이것도 낼까 안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고 화폐 문제죠. 그래서 이건 내야 돼. 그게 박하의 11조, 회양의 11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형식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의 11조를 지키려는 그 정신을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우리 여러분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자를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계산하냐면 인플레이션까지 계산을 해요. 내가 쌀 한 가마지를 봄철에 비해줬는데 가을철에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자가 안 맞는 거야를 따집니다. 이자. 인플레이션도 받으면 더 받는 건데, 이자 받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뭐야? 한 가마니까 그냥 똑같이 가마니로 받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경우를 따져.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해가지고 이자가 안 되도록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보증도 보증인의 변제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점, 권리 다 따진 거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돈 문제에서 좀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돈 문제. 그냥 오늘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고 따져보라는 거죠. 유태인들은 그래서 도서관이 시끄러워야 된다고. 도서관이 조용하면 안 돼요. 왜 시끄러워야 되냐면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갖다 놓고 한 구절 딱 갖다 놓고 보증 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경우는 어떠냐, 저 경우는 어떠냐, 요거 이게 토론이죠. 자, 이게 여기서 발전한 게 유태인의 교육법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요즘 한국 교회에서 그 유행이고 막 하브루타 교육법하고 하브루타 교육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이게 뭐예요? 보증 서지 말라니. 이게 보증이냐 아니냐? 이 경우는 보증을 서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보증하다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건 갚아야 되냐 안 갚아야 되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이 경우. 이게 하브루타예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이 경우는 어떠니? 이 경우는 어떠니? 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토론을 막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뭔가 이렇게 민첩한 아주 이런 돈에 아주 예리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유태인 인구가 전 세계에서 0.2%입니다. 0.2%인데 노벨상은 22%를 차지합니다. 노벨상, 그러니까 0.2%가 노벨상 22%를 다 차지합니다. 노벨상 중에서 가장 많이 유태인들이 많은 상이 뭔지 아세요?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40% 가까이 됩니다. 노벨 경제학 유태인 40%가 경제학상이에요. 왜? 이 토론교육, 돈교육 때문에 돈교육. 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심리들을 파악해 가면서 또 엄격하게 잣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이 유태인들 요거 좀 본받으면 왜 그러냐?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네게 구하는 마태복음 5장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가 구하고 하자는데 돈 좀 줘. 돈 좀 빌려줘 하는데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이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못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됩니다. 따져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기서 결국 그 맥락 속에서는 이웃사랑과 아니면 뭔가 이웃을 향한 어떤 관용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문자대로 순종해. 그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이고 어른은 뭐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생각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저게 구하는 게 옳은 거야? 제대로 된 거야? 도박이야? 사행성이야? 위험한 거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 도와줬다가 결국은 그게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같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또 정의와는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게으름과 불성실을 조장한 건 아닌 건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길인가? 그러니까 물건 몇 개를 사주는 것보다 사실은 직장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은 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물건 몇 개 계속 사주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거냐?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서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이거 옳다. 입니다. 미안하다 하지 말고 옳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이다. 라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착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낫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